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 기도가 마치될 쯤에 큰 배가 하나 오고요. 그 배에서 구명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이 튜브를 잡고 어서 배에서 나오세요. 배에서 나오라네. 바다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게 여기고 배는 떠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119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구조 사다리를 내리면서 어서 올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못마땅한 표정과 말투로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물에 빠져서 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2번이나 너를 구해주고자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네가 모두 거절하더구나. 이때 이 그리스도인이 대답하죠. 아니, 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저를 건져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어서 제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유머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히려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엉뚱한 믿음, 이런 엉뚱한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니드와 원트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니드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트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드와 원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시죠. 구해주시는 것은 니드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와서 건져주시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건짐을 받고자 하죠. 이거는 원트인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니드와 원트를 구분하지 못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며 제풀에 꺾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니드와 원트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는데요. 이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라고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으신다니요?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라고 했죠?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구를 원트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더러워져 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몸 전체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가만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시면요, 우리가 필요를 따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아예 그냥 듣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함이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need와 want를 잘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도요,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필요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쉼이 아니지요.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 주제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안식인데요. 이 안식은 공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나 요한복음의 영생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안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의 상태, 이것이 바로 안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지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요? 2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식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식 없는 삶의 연속,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에 이르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안식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에 이르는 비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내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지금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 뒤에, 설교하는 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일으켜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안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함을 경험할 때, 그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육점이 떠오릅니다. 제가 뭐 정육점하고 친한 건 아닌데 이 12절 말씀, 특히 좌우에 날선 검을 보면 딱 우리 정육점 주인이 그죠? 막대 칼갈이에다가 착 칼을 이렇게 싹싹싹싹 갈아가지고는 고기 탁 펼쳐놓고는 뼈에서 살을 쫙 발라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발골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발골을 쫙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걸 가만히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리한 칼이 되어가지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몸에서 마음을 발라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는 만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리한 좌우의 날선 금 같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몸에서 쫙 발라낸다는 겁니다. 관절과 고슬까지 찔러 쪼개가지고는 거기서 쫙 먹을 걸 발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A뿔, 2뿔 이러면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병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안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일에 쫓기고 온갖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늘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안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면 정말 안식에 이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팍팍 찌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물론 안식에는 이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과정이 되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면 바로 안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양옆에 이렇게 TV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부끄러워서 정말 당황하고 말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은 고사하고요. 사실 우리 얼굴이 여기 딱 떠도 아마 당황할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인터넷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실황을 쫙 이렇게 카메라맨이 쭉 잡아갑니다. 그렇게 잡아가는데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카메라맨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쫙 클로즈업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이 성도님이 찬양을 쫙 하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보니까 큰 화면에 자기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또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탁 잡혀버리니까 열심히 하다 그냥 경직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경직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몸과 영과 혼에 뒤섞여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면요,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질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 이 민망함과 부끄러운 상태, 가장 요동치는 불안, 이 불안을 지나야지 그 다음에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낸다면 그 요동치는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걸 1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잡을 믿는 도리이지요. 그런데 믿는 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결산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그것을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잡을 믿는 도리입니다. 이 믿는 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걸음이 더딜 수 있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와 유혹, 허물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의 원트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무개가 어떻게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치된 아이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아이들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채 제멋대로 인생을 해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치된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채 제멋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결론 지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운 허물을 동정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위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위선이란 설교대로 살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설교자로 살아가는 헨리 나우엔 자신의 고백이었거든요. 늘 위선자로 여겨지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래,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위선이다 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신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은 해야죠. 고백은. 그렇게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낼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 생각이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다 내려놓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몸과 혼과 육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분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들을 다 십자가 보혈로 해결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러나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